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복이 있나니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힘드시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시는 특별히 우리 엄마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꼬마가 쓴 방학 생활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아이가 쓴 건데요, 방학 생활 규칙입니다.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재밌자고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실 아이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는데 이 방학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가정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 가운데 지난 한 달여 동안에 여러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교회에 알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조용히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족들, 가정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머무셔야 했던 분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같이 있을 수 없는 가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제가 여러분을 보고 싶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은 축에도 못 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됨을 누리며 서로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날 뉴스를 통해 이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이때 교회의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어려울 때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 너무 예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세상에 대해 너무 예민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은 여러분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역사 안에서 인간에게 많은 요구를 하며 정치적으로나 세속적인 일에서도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속에서 군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내어놓고 죽이고 희생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각 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 단어들이 오늘 본문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통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오늘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너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상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말도 여전히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특별히 팔복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할 줄 알며 온유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가리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들,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냥 신앙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이십니까? 그냥 예배를 보고 즐기기만 하는 관객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 삶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어울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조화가 참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름의 자리에서 다르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다름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그 다름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도전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처럼 너희와 세상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두 가지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소금을 봅시다. 여러분, 소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금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죠. 소금이 중요한 역할은 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짜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패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단순히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표현하십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짜게 하는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강한 어조의 경고로 들렸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소금의 역할, 단지 짜게 할 뿐 아니라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썩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세상의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나 때문에 부패하여지고 나 때문에 맛을 잃어가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부패하는 것이 떠나가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남들에게 빛을 비추어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그 자리에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그 특성상 점점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살기 편해진다고 해서 그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과학기술 문명들이나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 비추는 빛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참된 길을 보게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 아래에 둔다고 할 때 이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를 말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되박이라고 표현했는데, 되박은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 말은 9리터 정도를 측량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호롱불을 봤는데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대기 위에다가 호롱불을 올려놓으면 불이 조금 위에 있어야 온 방을 환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요, 이 불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등경 위에서 땅에 내려놓고 그 땅에 내려놓은 불을 말로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누가 와서 실수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곳을 밝히기 위함이지 말 아래 감추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작더라도 빛이 비추어지는,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하고 참된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말 아래에 숨겨져 있어서야 되겠느냐? 숨어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빛을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을 집 안에서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빛이 비춰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에 빛이 비춰져야 하고 온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는 온 세상에 이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곳마다 이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처럼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요, 남들에게 뭐 돈 조금 주고 다른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삶을 살아낼 때 이 삶의 행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인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열정적인 영성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갈 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거기에 바로 놀라운 승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와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긴장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긴장관계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복음의 빛으로 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부패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짠맛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갈 길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